장마가 오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저의 컴퓨터도 문제가 생기고 프린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이제 이 화면을 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자주 봐도 이해하세요. 네, 오늘은 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피곤한 인생이요. 옆에 사람 바로 피곤한 인생이요. 주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라. 네. 참, 다 요새는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다 피곤하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옛날보다 그렇게 뭐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다들 피곤하다 그래요. 난 전혀 안 피곤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벌써 힘이 넘치는 것 같아. 피곤한 것 같아. 근데 설교 말씀 좀 들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 정신과 전문의인 이무석 박사님이 쓴 이무석의 마음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피곤을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피곤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피곤. 피곤은 피곤이지 건강한 피곤이 어딨나. 건강한 피곤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느끼는 피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숨을 잘 자고 나면 거뜬하게 풀리는 피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또는 힘든 일을 해서 그래서 뭐 느끼는 피곤인데 이제 푹 쉬면 또는 휴가를 가든지 하면 싹 낫는 그런 건강한 피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피곤이 있는데 그것은 가성 피곤이라고 합니다. 가성 피곤. 우리 가상화폐, 뭐 가상 뭐 인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건 가성의 피곤인 거예요. 실제적인 피곤은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한 거예요. 이 피곤은 늘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피곤인 거예요. 살맛도 안 나고 입맛도 없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피곤이에요. 혹시 그런 피곤이 좀 있다는 분 여기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없네. 다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손 들더라는데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가성 피곤인데 이건 현대적 피곤이에요. 현대인들의 피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이 피곤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육체적 피로와 함께 계속 누적이 돼서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피곤이라는 것입니다. 몸속 깊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 피곤은 좀처럼 해소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무리 비비고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무늬처럼 계속 쌓여서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피곤은 피곤해서 육체가 피곤해서기보다는 마음이 피곤해서 오는 그런 피로인 것이죠. 그럼 왜 그런 피로가 왜 있느냐? 그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피곤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요,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참 사랑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참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부부도 사랑해가지고 만났잖아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대충 했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봐. 이때 남자가 손 들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해. 근데 결혼하면서 서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 그거 참 힘들죠.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쉬운 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별거 아닌 것도 막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눈을 붉히고 서로 원망하고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남 탓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요, 그 사람도 피곤해지면 나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는 회사를 다니는데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해보세요. 손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서 들어봐. 아니면 업무적인 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서 들어봐. 이거를 설문조사 했더니 업무 때문에 피곤한 사람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때문에 피곤한 것이 몇 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주로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의 유대감을 위해서 막 회식하잖아요. 회식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회식이 그냥 아주 그냥 짜증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싫어한대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제일 좋은 부장님, 제일 인기 많은 사장님은 카드만 주고 가는 사람이래. 그래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이는 스트레스는 결국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몸이 말라가고 병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뭐 암 진단하러 가면요, 그 중에 거기 한 항목이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도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었어요. 저는 전립선 암이 걸렸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묻더라고. 뭐 약물을 많이, 뭐 약을 많이 드십니까? 뭐 약 별로 먹는 게 없다고. 아니 그러면 혹시 이 술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참 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 거리가 뭐냐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야, 예? 이렇게 깜짝 놀래. 그럼 왜 그렇죠? 거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교회 통합하고 그 양반이, 그분이 막 날마다 막 나를 짓누르고 막 한 번씩 잔소리하면 5시간씩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고. 와, 그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특히 야구선수들 있잖아요. 야구선수들이 운동 한참 시합하고 막 훈련하고 그럴 때는 별로 살이 안 빠진대. 근데 언제 살이 빠지냐면 스토브리그가 뭐예요? 연봉 협상하는 그리고 뭐 거취를 결정하는 그 겨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그 기간에 살이 막 많이 빠진 사람은 막 6, 7kg씩 팍팍팍 빠진대.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참 큽니다. 저도 한번
제 인생에서 막 체중이 확 다운된 적이 단기간 내에 한 달이 뭐야? 그렇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희 체중이 7kg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암이 걸려서 빠진 것도 아니야. 그때가 언제냐면 개척할 때 이제 제가 부모서 있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또 거기서도 또 그분께서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7kg가 빠졌어요. 뭐 식사도 잘했고 뭐 운동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확 빠졌어요.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소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피곤해. 서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옆에서 한번 보고 우리 서로 신경 쓰게 하지 맙시다. 특히 여러분 저가 신경 쓰지 않게 좀 해줘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피곤에 대한 해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편안해져.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마음이 넓어가지고 뭐 잘 용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저는요 저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요. 저에게 뭐 막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도 제가 빨리 용서를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어하고, 근데 그 인간은 두 다리 쭉 펴고 자. 두 다리 쭉 뻗고 코를 골면서 아주 잘 자. 나만 막 지쳐 힘들어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로감, 그것을 예수 사랑으로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인간관계에서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또 왜 필요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는요 미루다가 피곤해진대. 미루다가 자꾸 미루면 피로. 여러분 일을 미루다 보면 항상 나중에는 일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바쁜 사람은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바쁜 사람이 왜 바쁜 줄 아세요? 네? 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촉박해서 바쁜 거예요. 촉박해서. 일이 촉박하니까 바쁜 거야.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을 자꾸 촉박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때를 놓쳐서 바빠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데서 오는 피곤인 것이에요. 결국 자기 관리를 못해서 오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여유를 부리다가 나중에 바빠가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류 인생과 하류 인생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몰려서 일하면 부실해지고 부실하니까 삼류사류가 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류 인생, 인류는요 항상 먼저예요. 먼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언제 공부해요? 네?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공부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딱 그 시간 끝나잖아요. 그럼 그 수업 쉬는 시간에 빨리 살펴보는 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다 입력이 된다.
그다음 집에 가서 그다음 또 한 번 보고 내일 복습하고. 그러면 시험 시간에 놀면서 해도요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만 되면 해방이다 그러고 막 놀아. 막 점심시간 막 우와 그래가지고 도시락도 미리 닦아먹고 막 그러고 열심히 놀아.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하죠. 뭐 예, 기도할게요. 요 일 해놓고 하겠습니다. 성경 보라 그러면 또 성경 공부하고 배우라 그러면 다음에 그런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 다음에 잘하겠다는 사람 치고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는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내 발의 등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을 끄고 다니는데 그 무슨 제대로 인생을 살겠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혀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미루고 미루지 마시고 집에 가서 바로 제일 먼저 뭘 봐요? 오늘 말씀. 오늘은 이번하고 다음 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만 훨씬 말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잊어먹지 않게 해서 인터넷 우리 보면은 녹화 다 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란 말이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자꾸 봐야 돼. 듣고 보고. 그래서 말씀에 무장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도 미루면 안 돼. 예? 예배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성경도 미루고 주님의 일은 자꾸 미루고 그저 그냥 이 세상 바쁜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냔 말이야. 네?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시 주먹 집어보세요. 주님의 일을, 경건의 삶을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하자. 그러면 인류신앙이 되는 거야. 인류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이 인류가 되게 축복하신다니까. 예? 우리 모두 참 하나님께 인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류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말라고. 뭐 자꾸 기도를 자꾸 미뤄. 먼저 기도. 제일 먼저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내가 시작해야지. 기도부터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현대판 미련한 5 처녀. 그 미루다가 그 처녀들이 결국 신랑의 잔치 자리 못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사람들이 피곤하느냐? 3번째는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한 것에 매달려. 잘못하는 거.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매달리면요 힘이 들어. 더구나 자기가 재능이 없는 일에 매달리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내가 재능이 없어 거기에 전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안 할 수 없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해야지. 또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진취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잘하는 것을 하는 게 그러나 제일 좋은 거죠. 잘하는 것을.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요즘에 하는 말, 옛날에는 막 열심히 하라 막 빠따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운동선수에게 즐기면서 하라고 그래요. 즐기면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즐기면서 한다잖아요. 그 즐기면서 축구를 했더니 지금 세계에 거의 탑 레벨이 됐어요. 탑 레벨. 손흥민 선수 잘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지게 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BTS나 뭐 이런 한류 때문도 그렇고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 국위선양을 한 거예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하기 싫은 거, 내가 좀 적성이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한 그것이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즐기는, 즐겁게 하는 일을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기도 젊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 저도 새벽기도 언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놨대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만드셨더라고. 저는 새벽기도 나가려면 그렇게 힘들더라고. 새벽기도 뭐 시간을 맞춰놓으면 5분 전, 10분 전에 맞춰놓는 거예요. 막 대충 막 나가. 잠도 더 잘라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내가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좀 능동적으로 하자. 네? 내가 좀 내가 기꺼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새벽기도가 자꾸 즐거움거리를 만드는 거야. 제가 우리 상목교회 와서는 이 새벽기도를 제가 더 일찍 일어나요. 저쪽 교회 있을 때보다 한 3시 40분 50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새벽 4시도 안 돼가지고 새벽 3시 40분 50분에 일어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래요.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더니 테니스장에 있던 어떤 분이 그래요. 집사님인데도 그러더라고. 그래가 어떻게 살아요? 막 이래.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할 수 있어. 재밌어. 그리고 새벽에 나갈 때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만나는 생각을 하면 기뻐. 좋아. 그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 계속 잘할 것입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끝까지 할 겁니다. 손 들어봐.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중간에 그만둬버리려고? 두 손 높이 들어. 나는 죽을 때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끝날까지 잘하렵니다. 손 들어봐. 아멘.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결국 뭘 해야 돼요? 자, 해보세요. 결국 해야 될 게 뭐, 우리 꼭 해야 될 거 있어.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가 있어요? 기도. 말은 잘하네. 기도. 좋아. 기도. 또 예배는 무조건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잖아. 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뭘 좋아해야 돼요? 찬양 저거. 또 누굴 좋아해야 돼? 빨리 말해봐. 누구? 하나 둘 셋. 기분 좋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기 싫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바보 같은 일 중에 그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일 없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등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세뇌를 좀 시켜야지. 무조건 목사님 사랑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라면 이왕 할 거라면 어떻게? 좋아하면서 기도도 좋아하고 성경 말씀도 좋아하고 목사님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로운 거지 말이야. 지혜로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완전히 이렇게 대봐봐.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에? 경험해 본 사람 없나? 죽을 맛이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 교회 가는 게 죽을 맛이고 말씀 듣는 것이 아우 듣기 싫어. 그럼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마음을 열고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이래야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그래야 인생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죠? 예?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포함된 거야. 특히 교회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 잘합니다. 또 미루지 말고 신앙적인 일 미루지 말고 먼저 앞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왕 할 거면 잘 즐겁게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곤해? 육체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피곤해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위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소성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앙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 성경 원어로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 이 카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기다린다. 이 카바라는 히브리의 뜻을 분석해 봤더니 그것은 원어적으로 몇 가지 물체를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선도 여러 가닥이 가지고 하나로 묶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묶어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무슨 여러 가지 묶것을 막 비틀어서라도 하나가 되게 막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생기는 그 힘, 그 마음, 그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려는 그게 앙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렇게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래. 주를 얼마나 바라면 눈이 피곤해서 막 눈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왔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눈이 막 필요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 우리 많이 눈이 막 피곤할 정도. 눈이 막 침침해지고 피곤해져. 어쩜 저렇게 솔직해. 맞아. 나이가 더 노안이. 그럼 노안되기 전에 눈이 생생했는데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는 손 들어봐봐. 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나 눈이 막 아플 정도로. 성경을 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한번 읽어봤어요. 하루 종일 막 성경을 막 빨리 한번 일독을 하려고 막. 야, 나 눈이 막 빠질 것 같더라고. 근데도 마음은 기쁩디다. 예? 그게 주님을 앙망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꿋꿋하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게 앙망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마음, 그게 앙망인 거예요. 그럼 반면에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퀴즈. 앙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나님 앙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 둘, 셋.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이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여호와를 진정 앙망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별로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말씀에 대한 절실한 마음도 없고, 그냥 막 대충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빼고 빼면 좋겠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 신앙. 겉으로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 마음을 안 갖고 대충 그러면 하나님께 복도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잖아.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예수 믿어보자고요. 아멘. 네? 릴레이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해보고, 네? 성경 퍼즐도 뭐 열심히 좀 하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높이 들어 쓰시는 거야. 그거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되는 게 별로 없다니까. 저는 그런 거를 너무너무도 많이 봐가지고 뭐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 제로예요, 제로. 아니, 제로면 다행이지. 마이너스. 그럼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힘 안 써도 그냥 척척척척 풀려나갈 때가 많아요.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야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악마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를 어디다 걸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다 승부를 걸어야지. 예배에다 승부를 걸고, 기도에다 승부를 걸고, 말씀에다 승부를 걸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한다면,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돼.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령 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독수리 발을 붙잡아야겠어요? 타조 발을 붙잡아야겠어요? 타조 발을 붙잡으면 밟혀 죽어. 독수리 발을 붙잡아야 날아 올라가지요. 네? 세속적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날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독수리, 그런 독수리가 내가 돼야 되고, 또 내가 그런 독수리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삼국지대는 다 독수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를 악마는 독수리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독수리가 됩시다. 독수리가 됩시다. 독수리가 되면 좋겠어, 제발. 그럼 우리 교회가 다 날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아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로하고 피곤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이 무엇인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내 수단 방법 그리고 세상 사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기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가 되어서 신앙의 비상하는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가는 우리 모든 삼국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